말씀은 프로네오 공동체를 지키려면입니다. 프로네오 공동체를 지켜내려면, 앞서 말씀 나눈 시간에 프로네오 공동체에 대해서 나눈 바 있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권면과 위로와 또 교제와 또 긍휼과 인내에 대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네오 공동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생각을 품고 하나 되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몰아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서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 이미 모세에게 청하여서 기업으로 그 땅을 분배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분배받은 땅에서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머물 것을 우려하여서 처음에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서약하기를 우리도 건너가서 앞장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노라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약속대로 그들이 건너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의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에 그들을 다시 그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넘어가는데, 어제까지는 같은 전우로 한 형제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데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요단 강가에 한 큰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큰 단을 쌓았는데, 이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머지 9지파 반,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강 동편 세 지파가 하나의 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들의 자손들이 강 서편 지파들로부터 너희는 강 동편에 있으니까,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염려되어서 그들이 너희와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증거를 삼기 위하여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다 눈에 쉽게 띄우는 그 단을 보면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라는 징표로 그 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무엇입니까? 이 단을 쌓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형제들끼리 칼을 겨누는 그러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백성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서 도리어 깨질 뻔한 그러한 위험을 가져온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한 마음, 그들이 할 일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 마음이 아니라 나뉜 마음이었고, 그들의 그 나머지 두 지파반의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기도 전에 그렇다더라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렵지도 아니한지 언제 이렇게 벌써 빨리 돌아서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을 세웠느냐, 자신들이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실로에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같은 감정,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연합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러한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권면에 대한 순종과 또한 사랑의 위로와 또 성령의 교제가 그리고 긍휼과 인내가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프로네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한 마음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깨트리는 데에 우리에게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만 우리 공동체가 연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는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3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그 어느 제단과 비교해도 그냥 월등히 뛰어난 두드러지는 그러한 제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누구와 보아도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에서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기념비를 쌓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 돌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단을 쌓는 데에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나의 생각 또는 나의 계획, 나의 태도가 다른 이들의 것보다 더 큰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때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형제보다 더 낫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의 연합과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은즉 11절에 들은즉 무엇을 들었어요? 요단강 건너편 세 지파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뉴스가 지금 강 서편의 10지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의 그 목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어제까지 함께 한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서로 칼을 겨누는 그러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소문이라든지 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축복하는 말보다 이를 도리어 무너뜨리는 말에 더 솔깃하고 말을 옮길 때에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일진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채 들어보지도 않고 남의 입장에 서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요소가 이 공동체 하나됨을 무너뜨리느냐? 해결되지 않은 죄 또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품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연합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17절 또 20절을 보면 이렇게 9지파 반이 살을 떨어가면서 그 단을 높이 쌓은 단을 보면서 우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보올 사건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바 있고요. 또 가나안 정복에 들어오자마자 그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큰 패배를 맛본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들은 몸소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지파 반의 행동을 그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모여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들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그들의 리더들을, 천부장들을 함께 보내서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그 자초지종 설명을 듣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모양을 보더라도 그것은 제단에 부합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단을 쌓은 이유가 오늘 말씀 중에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높게 크게 쌓은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양을 보더라도 이것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어서 너희의 자손과 우리의 자손도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의 증거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 9지파 반이 이 2지파 반의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들이 그것을 빠르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수긍했다라는 말입니다.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서 33절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프로네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이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수긍하며 그들을 인정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자 백성 간에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파티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서 우리가 그들을 무찌르자 하는 말이 쏙 들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자 그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마귀의 도구로 전락되어서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았던 것처럼 권면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또 참된 사랑의 위로로 우리 형제들을 돌보며 성령의 교제,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교제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긍휼과 자비로
베푸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우리도 예수라는 공동된 피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형제로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우리 장흥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프로네오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또 교제와 긍휼과 또한 자비로 하나 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때론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헛된 소문에 혹하여서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형제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 장흥교회를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프로네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